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우리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네, 아멘. 이렇게 삶의 선교로 이렇게 또 들어오면 이제 각자 이제 자신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잘 안 보이고 나의 이 황폐한 곳이 좀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선교하시는 이 선교가 개인의 선교를 넘어 우리 이제 가정과 가문입니다.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80대 우리 70대 이렇게 놓고 이제 기도하는 부분인데요. 첫 주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육신의 비밀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가정과 또 가문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할 이런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선교 시작 속에 저희를 선교 가문으로, 그럼 그 시작의 부분이 우리를 선교 가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문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준이 아니면 우리가 틀렸다 맞다의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하루하루 통영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하루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많이 하루 이틀 사이에 너무 이게 치매 진행이 빠른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이미 엄마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다 정리하고 폐물을 다 정리하고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이미 이제 다 자식들한테 분배를 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 받은 부분을 분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근데 정리해놓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하긴 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요, 좀 많은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이 부분에 오자마자 우리 최경 회장님, 우리 또 아버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오늘 조민성 원사님 어머님이 어택 한 번 딱 오고 그 다음날 바로 가신 거거든요. 준비가 안 된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 김성현 지사님 또 어머니가 간 이식을 한 거잖아요. 그런 많은 일련의 가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우리 개인의 이 후대에는요, 미션홈, 내 가정의 제자가 내 자신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 가문이 미션홈, 정말 제자로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골육전도인데 우리가 올 초에 우리 선교 시작은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부분에 이미 부모가 가고 없는 연배가 있잖아요. 벌써 이제 70이 넘었거나 저희 이제 50대 말 60대 이제 초에 온 우리들은 이제 좀 반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의 부분은 반드시 올해 안에 내 가문의 장막터의 부분에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재산을 남길 것인지,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 그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여기 보이죠? 안경의 성미사님 문자가 오고 동영상이 왔어요. 우리가 그때 가려고 했던 그 학교, 그 못 가게 했던 그 학교, 교회 옆에 못 가게 했던 학교에 스승의 날에 초대받아가지고요. 2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복음을 또 영접했는데, 이 영접 메시지를 우리 알렉스 원사님이 한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 그분이 작년에 아시잖아요. 영접 메시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당당하게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학교가 절대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보솔로 학교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직원이 우리가 나보솔로 학교에 이 직원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해달라 했을 때 니네 교회의 그 안수 집사라는 그 학교 교장이 우리가 니네 그 학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해서 우리가 못 갔다. 절대 안 갈 거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이 또 교장 선생님하고 이렇게 돼서 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원래 이 학교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교와 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원래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나보솔로 학교는 우리 알렉스 원사님의 모교이고 원래 우리가 하려던 이 학교인데 하나님이 역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의 응답이 금인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장막터를 넓히는 우리 온단의 말씀과 그러면은 내 개인의 장막터도 같이 이렇게 넓혀져서 제가요 이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지난주 메시지로 보냈어요.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작고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10년이 넘은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금요 말씀 지난주에 금요 말씀이 이새의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그에서 메시아가 오는 다윗의 왕이 아닌 이새의 그 시에서 오는 부분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미쳐나고 가장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나사렛 예수로 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가장 가난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쫓겨 나왔잖아요.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집도 없는 그래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부유한 응답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갔다 와서 삶의 선교가 생명과 사귐의 복음 공동체예요. 생명과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생명 관계다. 이 생명 관계 속에 지금 요한 1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요한 1서 부분에 지금 이사야서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이사야 지금 가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겠다는 거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리스도로 역사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번에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는 제목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역동하면 안 돼요. 제목 안에 뭘 잡아야 되냐? 본문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안에 우리 이번 온단의 이사야 53장 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의 부분이 원래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많은데 지금 우리 선교 이후의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과 장막터를 넓힐 수 있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생명을 연장시키는 자에게는 또 연장의 응답 또 마무리하는 부분에는 또 하나님이 후대를 세우는 응답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말씀은 이 주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갔다 와서 어영부영 안 됩니다. 지금 10월 달이 제일 우리에게는 좋은 부분이고 11월 달은 너무 우리가 이제 부산해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빛의 자녀예요. 빛. 이 빛의 자녀 요한 1서에 이 말씀 웬만하면 한 절이라도 암송을 우리 조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안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단어라도 해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한 1서 우리 1장 5절에서 10절 부분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번 아시죠? 수요일 날에 새벽 기도고 수요일 날 금요 수요 예배, 산업 예배 한꺼번에 장례 예배까지
완전히 겹쳤어요.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했어요. 두란노 서원이구나. 아, 두란노 서원이구나. 안팎 겉으로. 근데 겨우 이제 제 목이 조금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제가 이제 침례까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원래 그 저희가 장례가 나면 교구에서 진행을 하고, 지방이면은 침례가 좀 어려워요. 2시간 이상 가면.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조민성 권사님이 그냥 의료선교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구 전사님하고 의논하고, 근데 백승희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또 동기여서 오늘 같이 가기로 이렇게 하고, 교구와 전문 사역이 또 이렇게 같이 가고, 그 장례에 하나님이 선교 장례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우리 윤수 권사님 아버님 가셨을 때도 선교 장례로 진행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정말 놀라운 원더풀, 너무 놀라운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이번에 조민성 권사님 이제 어머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 이용재 지사님과 사무엘과 다니엘과 사무엘, 우리 한나가 세워질 시간표이기 때문에 후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래에 단원고 기도하면 안 돼요. 후대가 세워지는, 그리고 선교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삶의 선교 들어왔을 때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까지 마무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자 사역을 제일 많이 하고 또 의료 선교 안에 보이지 않는 이 두란노 서원의 말씀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에 저희 의료 선교에서 또 이렇게 침례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부분이 나의 권력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우리가 다 부모님을 보낼 때는 누군가의 이는 또 기도와 후원 속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된 오늘 말씀, 우리는 모든 부분이 뭐냐? 하나님만 나만이야. 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빛은 생명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여요. 불신자 얼굴과 하나님 자녀의 얼굴은 달라요. 너무 신기하죠. 영접한 이후의 얼굴이 달라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계속 내 안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빛의 자녀다. 근데 조금 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빛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작업하고 계시는데 내가 조금 흔들릴 뿐이다. 이렇게, 그리고 10년 후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가장 멋있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캠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비춰질 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윤리 도덕, 내가 세워놨던 내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후속 캠프가 우리가 마무리를 끝나고 삶의 선교를 들어왔는데, 제가 저희 엄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희 엄마가 좀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좀 말씀이 정말 선명했다면 이 마무리를 계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제가 이제 머리에 너무 치매가 심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머리 기도해 주는데 막 됐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됐기는 뭐가 됐냐고. 예수 이름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 예수 이름으로밖에 이길 수 없는 거라고. 그냥 건방증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 기도 속에 자신의 이 정신이 없을 것을 예상해서 정리하는 이 부분이 마음이 짠하면서 뭐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부분인데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살아온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엄마로서는 최선인 거예요. 최선의 이런 기준들을 조금 더 정신 멀쩡할 때 내가 이거를 정리한다. 그런 부분에 제가 그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멀쩡할 때, 내가 좀 더 눈이 밝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틀렸다 맞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차가 위험할 때 핸들을 내 중심으로 돌리는 거는 누가 그거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래요. 빛이래요. 빛과 어둠이 드러난대요. 나는 알아, 이게 아니다는 걸. 내가 고집을 피우지만, 내가 지금 사람의 소리를 하지만 나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시니까, 내 양심의 법을,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가 선교 갔다 와서 우리가 민도로 소식만 듣고 역동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선교를 하는 부분에 내가 역동해야 돼요. 200명을 놓고 영전 메시지 한 것도 역동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 하나에게 오늘 이 두란노 서원에 나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희 엄마가 올해 85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월요일 날 내려갔다, 당일치기라도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자마자 우리 올케가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가 2주 사이에 너무 많이,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니까. 저는 또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 딱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그 인생은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내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빛이래요. 빛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걸로 딱 우리가 접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닌 걸 굳이 우길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젊었을 때 제가 이 선교 때 선교를 위한 선교 같죠? 아니에요. 제자 키우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보고 팀의 응답을 누리고 공동체 함께 가는 응답 말이에요. 함께 우리가 가서 그 보는 게 있잖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준비 캠프를 하고 가기 전에 선교 캠프를 하고 가기 전에 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뭘 이렇게 여기 써놨어요.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거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한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어떤 것도 바뀌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고집과 아집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때 무너지거든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안 보여요. 세상 것은 너무나 밝은데 하나님 것은 너무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너무나 밝은데.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것이 언제나 먼저 가게 해달라고. 항상 먼저 가게 해달라고. 자녀를 키울 때요, 세상 지식이 절대 먼저 가면 안 돼요. 나중에요, 눈물 흘려요. 제가 어느 지사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똑똑한 영재적인 게 보이는데 너무 속도 빨리 내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넣으라고. 나중에 그 똑똑함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세상 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정말 똑똑하면 하버드 대 가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언제나 영적인 게 먼저 가고. 우리 아이들 체크해 봐야 돼요. 이 아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 아이 입에서 세상적인 지식이 나오는지. 그러면요, 우리 자식 교육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왜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제자, 이번에 우리가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직장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는 이 부분이 실컷 공부시켜 놔서 바벨탑 안에 세상 종로를 하게 안 해주려고, 실컷 좋은 데 보내서 세상 바벨탑 쌓게 안 하려고, 요셉이 야곱과 함께 73명이 들어갔나요? 애굽으로. 그들이 200만 대군이 되었을 때 애굽의 종로를 됐어요. 피라미드 짓고 그들의 성읍 짓고. 우리가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우리가 세상에 바벨탑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삼성에 들어갔다, LG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들어갔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놓친 바벨탑 안에 들어간 건데. 우리는 두란노 서원 운동해야 돼요. 그 안에서 망대로 세워야 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 그게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장이래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말은 가끔씩 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은 잠깐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사람을 속이는 거짓은 사단의 본질입니다. 원래 사단의 전문성이 거짓말이거든요. 사단의 전문성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잃는 게 사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돈을 뺏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사기당한다니까요.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 이것만 하면 하나님 같이 돼. 뛰어내려 봐. 너 하나님 아들이면 천사가 바칠 거야. 경배 대상 받고 그럼 내가 너 이 모든 거 천하 만물 다 줄게. 이거죠. 다 줄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빛으로 역사할 겁니다. 빛과 어둠이 끊임없이 내 양심의 법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샤워 계속 비칠 거고요. 오늘 또 우리 그 강단 말씀처럼 햇빛 그 우울증에 걸리지 않으면 그 햇빛에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말씀의 햇빛을 넣을 겁니다. 그냥 올해는 내 황폐한 곳을 치유받아야 돼요. 황폐한 거. 그 다음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이게 언약 관계예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 나와 똑같이 가져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약속해 주세요. 이게 언약 관계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비친대요. 그 비친 이후에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과 뭐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문에 우리 가문만 가지고 있는 질병의 영, 흑암의 영, 험난의 영, 실패의 영, 그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요? 재창조의 역사. 궁창 위로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묻이 드러나고 바닷물로 나눠주고 육지의 물이 나눠지는 환산할 수 없는 은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지금 요한 1서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 생명이 사귐, 하나님과 이제 교제, 끊임없이 나에게 불어넣을 거예요. 생명.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제자는 뭐냐? 끊임없이 우리 코에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 움직이는 물체거든요. 생명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 이전과 사고 체계가 달라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습관대로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의 법에 딱 엎드리는 거죠. 이 엎드리게 하려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의료선교회에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개인을 세우지만 제가 공동체로 갑니다. 공동체. 앞으로는 다 한 명씩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다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가는 부분이 제일 큰 공동체는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이걸 깬 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 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3장이에요. 말씀 귀에 안 들어오고 영의 말씀은 안 들어오고 육의 말씀 밝아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은 밝아지는데 네가 어디 있냐는 말은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안 들리는 거지. 그 코에 생기, 말씀을 호흡이 뭐예요? 교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생명, 작년과 다르고 어제와 다르고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다 아시죠? 의료선교 안에 많이 달라진 분이 있어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 부분이 불신자 연애, 불신자 결혼, 불신자 돈 아니에요. 이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빛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연애관이 달라야죠. 결혼관이 달라야죠. 우리가 예배관이 달라야죠. 돈을 쓰는 물질관이 달라야죠. 달라야죠. 이게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이 된지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집이 날아간 것과 주님께 드리고 집이 없는 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죠?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사기당하고 내가 돈이 날아가서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드리고 가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사귐, 제일 먼저 온 게 생명과 사귐이에요. 기도의 힘.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줄을 길게 하시겠구나. 우리가 가방끈이 짧은 게 아니고요, 기도끈이 짧아. 말씀은 주워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야. 연결이 안 돼. 영전 메시지만 가지고 있지 강단과 뭐 하나도 연결이 안 돼. 끈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기도. 이게 내 걸로 만드는 힘이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 팀끼리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말씀 포럼하고 또 기도해주고 모든 부분을 말씀과 기도로 딱 시작하여서 올해 마무리가 내가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었다고. 기이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와서 뭘 해야 되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뭘 드려야 되겠다. 뭘 드리고 싶다. 나의 항유 옥합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드릴 거를. 우리가 또 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올해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항상 뭘 기도해야 되냐.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태중에서부터 의아이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키는 기도가 있고 말씀을 잡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당연히 잘해야 돼요. 하나님, 얘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먼저 있게 해주시고 영역, 말씀을 근거로 한 영역, 그리고 어딜 가나 말씀으로 양육해주는 주의 종을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하나님 사회적인 위상위 사역자의 만남, 동년배의 만남, 이성과의 만남, 하나님의 인력의 만남은 제일 터닝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 선교입니다. 선교는요, 하늘의 만남이거든요. 인력, 영역과 인력,
지력, 세상 공부 먼저 앞서면 안 됩니다. 아이들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방학 때 새벽 기도도 좀 나오게 하고 저녁 기도도 좀 나오게 하고. 저는 금요 예배 안 나오면 난리를 쳤어요. 금요 예배. 학교 다닐 때도 금요 예배 아니면 저 난리 쳤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으로 남겨줄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유산밖에 없었거든요. 난리 쳤어요. 죽을래 살래. 왜냐, 앞으로 인생이 어려울 때 그가 재단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소대지 1이 뭐냐?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세밀하게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는 부분을 적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요 덮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요 눈 감지 않았어요. 내 봐줄게, 내 모른 척 해줄게,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은 떠났거든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 들어온 게 뭐냐? 이 죄예요, 죄. 관역을 비껴나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내가 말씀이 없는 게 사단의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빛으로 역사해 달라고, 깨달아지고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달라고. 사단의 속성이 어둠이고 마귀는 실체입니다. 실체예요. 그냥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그 실체. 우리가 가문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불신자 가문이 3대가 되면 망하고 믿는 자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주거든요. 난 하나님이 참 독하다고 생각했어요. 3대까지 가면 3대가 망한대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3대에서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은 뭐냐?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지금 우리가 삶의 선교에 이 장막터잖아요. 우리 장막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짧게 말고 딱 길게 10년을 계수해 보세요. 10년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얼마나 10년 안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온 과거, 그리고 지금, 그런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게 칠판이잖아요. 제가 이걸 글을 쓰면 기준이 생겨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뿌예요. 잘 안 잡혀요. 근데 원단 말씀 딱 잡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제자를 세우는 두란노 서원 운동이잖아요. 그 말씀 사도행전 19장 딱 잡고, 그러면 그때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한 그 부분이 내 그림에,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이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에게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는 스케치를 넘어서 색칠이 되어져요. 이 선교의 축복은 정말 놀라워요. 안 보이는 게 보여져. 안 보이는 게 보여져요. 사단의 실체도 보여지고. 전에는 이 실체가 너무나 크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 그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거든요. 두란노 서원에 무너지거든요. 그 사단의 대가리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역사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아데미 신전 같은 절대 들어하지 마세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마세요. 좀 싸우면 되고요. 조금 넘어지면 돼요. 근데 욕심은 좀 가져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하고 직장생활은 죽을똥살똥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분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영적인 분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 앞으로 못 나올 날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는요 앞으로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저는 체험이에요. 오자마자 우리 최경은 또 아버님 뭐 사건들을 보면서 역시 우리는 지금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다. 다 부모 손들이에요. 부모 손. 내 자식 손이 아니에요. 부모 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로 세워야 할 부분이다. 왜냐? 부모들이 딱 가고 나면 그 다음 우리로 넘어오잖아요. 사단이 집중 공격해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가 훨씬 영적으로 보는 눈이 좋아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어려워져요. 내 모습이 안 보여져요. 그거 실제적인 건데. 부모님이 있을 때는 시아버지가 어쩌고 시어머니가 어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딱 내 친정 부모 시댁이 딱 돌아가면 내 모습은 안 보여요.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있을 때 쇼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신앙을 지키지 못할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지는 시대가 아니고요. 신앙을 못 가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또 왜 미래를 안 보시나요? 앞으로 10년 후에 이 교회 몇 명이 나올까요? 아마 생명 걸고 나와야 될걸요. 그래서 이 소돼지 일을 좀 제목하고 빨간 글씨만 읽어주세요. 소돼지 2. 빛 가운데 행하는 삶. 괄호 1. 가장 큰 전제 조건. 괄호 2. 모든 죄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길.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좀 많이 졸리니까 찬양 하나 할게요. 말씀이 너무 영적이어서. (151장입니다) 아까 빛이 비춰지면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사단은 우리 원죄는 끝났어요. 우리 원죄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아담이 범한 하나님 떠난 그 죄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자범죄,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묵과하면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매번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미 근본 문제는 해결되었고
자범죄 부분에서요. 우리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 보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향하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반기의 부분은 뭐냐? 나에 대해서 너무 간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간대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사단이 와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사기치고 끊임없이 이건 안 돼요.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빛에 거한다 하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믿음이 적은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요 신실해야 돼요. 적어도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우리요 그냥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던 신앙생활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냐? 항상 원점이에요. 저 사람은 응답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나를 못 비추는 거지. 사단은 더러운 곳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의 민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인생에 터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뭐가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녀 눈빛만 봐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뭐가 힘든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거는요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전화 소리만 딱 들어도 우리 엄마가 사단에 잡혔구나. 그냥 내 혈관이 맡겨서 오는 그는 노인성 치매가 아니에요. 저희 가문은 달라요. 노인성으로 오는 거랑 어느 순간에 확 잡힌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한 20명이 이끌려 가는 것처럼 걸음도 엄청 빠르고 10거장을 넘게 걸어가신대. 85세 노인이. 정신 차리면 저 어디인지 모르는데 있대. 그럼 정신이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전화 딱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제가 생각보다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저게 사기를 치는 건지 거짓말 하는데도 봐주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는데 봐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준 건의와 부모가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영권은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라는 부분은 언제 끝났다? 그쵸? 끝났어요. 자범죄.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생각보다 강도가 셀 수도 있어요. 왜냐? 돌이키지 않을 때는. 저요? 몇 사람 놓고 기도해요. 결코 하늘의 거 허락하지 말라고. 왜냐? 얼렁뚱땅 10년 흘러가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까워서 10년 안 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게 해주시고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윗빛의 응답을 좀 받으시고 반복된 토한 거 먹지 않도록 가문에 반복되는 거 내 안에 반복되는 거 우리 사람들 보면 사이클이 딱 있어요. 딱 10년마다 옮기는 사람이 있고 딱 몇 년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사이클이 있어요. 그거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에게 대물림이 안 가지. 그래서 제 사함의 완전한 확증을 딱 가지고 우리 안에 가문에 내려온 거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니까 꺾으면 돼요. 새롭게 세워야 돼요. 새롭게.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가문의 대물림이라 그러면서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간대하시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면은 꺾어야지. 근데 너 뭐 알아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은 나도 성공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아픈 걸 굳이 겪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
정말 말씀은 실제로 나에게 역사해야 되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문에 단명되는 걸로 꼭 기도했고, 단명, 우리 가문의 고질적인 단명의 부분. 그리고 그 단명을 끊으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가장 그 사람이 변화되는 부분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단명이 끊기지. 그래야 질병이 끊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 들어가야 끊기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그리고요, 저는 절대 통영에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서울에 와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희 엄마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서울에 살 줄 알았으면 딸 하나 더 놓을 걸 그러더라고요. 너무 외롭다고. 오늘 이 빛의 자녀의 이 부분에 내가 우리 가문을 딱 보면서 우리 집에 반드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문 안에 있는 흑암 꺾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달라 했어요. 그 시작이 이제 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음도 받고 새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 속에 세운 부분. 그럼 말씀은 뭘 잡아야 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본당 건축을 할 때 기공식 때 주신 말씀, 인생 건축, 후대 건축, 우리가요 정말 성교 건축의 응답이 사무엘 하 7장인데 오늘 이 금요일, 어제 금요일 사무엘 하 7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결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이 의료는 결국은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살리려고 온 거예요. 우리 살아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마 상태로 있고 어떤 사람은 외래로 끊임없이 지금 병원을 다니더라고. 영적인 병원.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외래로 온 사람도 있어요. 이제 외래로 오지 마. 입원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는 병원과 끝이 나야 돼. 여기가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지 우리가요 끊임없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린다. 그래서 우리 김사부 너무 좋아했는데 쓰리가 안 나오더라고. 김사부 살린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세우려고 어떻게든지 영적 골든 아워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1시간 안에 끝나지만 저는 인생을 딱 10년을 터울을 보거든요. 10년의 그림이 보여져요. 원죄와 자범죄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해방되지 않아요. 왜냐? 원죄는 끝났지만 사단은 지금도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걸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요 우리를 세워야 돼요. 금요 말씀 보겠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개인을 부르는 거고요. 다윗은 왕권으로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이새의 줄기. 우리가 이새의 줄기로 시작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진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 모든 말씀이 원래는 그 이면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을 하면서 이 모든 부분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징으로 예언으로 주신 분인데 우리가 이게 읽을 때는 다윗의 왕권이 와서 보여지는 부분은 다윗의 왕권이지만 사실적인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 말 뜻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영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 때 하나님 지금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원래 겨자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예수 생명 딱 하나가 들어오면서 우리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언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은혜를 딱 받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예언처럼 똑같이 나에게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실할 부분을 왕권, 이새의 아들이라는 부분은 왕권으로 오시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냐? 왕권이에요. 영적인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집에 오면 파가 되잖아요. 손 하나 까딱도 하기 싫어요. 진짜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나중에 직업병이 와서 몸이 다 망가지잖아요. 다 망가져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말씀했냐? 2절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영한 영이 강림한대요. 왕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 육체로 오시잖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시는 이 부분에 이 하나님인데 이게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설명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제가 여기다 조금 적어놨어요.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그래서 소돼지 1이 다 읽어야 되겠네요. 좀 읽어볼게요.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하여서 예수님이 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장막터의 부분을 우리가 이 땅에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만큼 주시겠대요. 물이 바다를 덮은 만큼 우리가 문제 사건에 넘어져서 또 원점이고 또 원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충만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밑바닥에 내려가면 밑바닥에 내려가서 응답받고 넘어지면 넘어진 데서 응답받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겁낼 거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일 말씀과 금요 말씀은 영적인 말씀을 뽑아내어서 이건 다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닌 기도 제목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끝나고 나면 기도할 겁니다. 이새의 마지막 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새의 뿌리처럼 우리가 불신자 가문에서 보잘것없는 그 가문에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고 선교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선교의 가정 놓고 기도했는데 처음 제가 전도사 이렇게 맡고 본부 선교 갈 때 우리 디모데 누리 어린애들 다 떼놓고 구정 때는 술에 내려가고 구정 때 갔죠? 구정 때 그리고 추석 때는 선교 갈 때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는 반드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선교 갈 겁니다. 반드시 갈 것이고 선교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선교 가정으로 세워가는, 그거는 제가 처음 선교 시작할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새의 뿌리에서 날 그 작은 미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거기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올 거라고. 우리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래. 하나님이 우리 가문 앞에 세워줄 것이래요. 어떻게 세우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돼지 1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두 번째가요. 함께가 24 되는 삶.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제목의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또 다락방 메시지로 딱 정리한 부분인데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교 가정으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의 가문에서 탄생할 거라고 제가 이거 정리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신학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해놨고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것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탄생일 거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하찮게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거렸거든요. 우리가 남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내가 좀 병들고 나이 들고 우리가 뭐 사대문 학교는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탄생이지만 거기에서 한 싹 메시아가 나올 게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대. 우리를요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용 목사님이 이 하나 딱 해서 제가 세팅해 놨어요. 이거 자금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외적인 형편에 사로잡히지 말래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작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망나니 같고 그렇다 하지만 절대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한 가지에서 그 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이 상관없고요. 우리 학벌 상관없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그 뿌리 한 가지에서 일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또 선교로 내년에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내년에 또 가야 돼요. 내년에 우리 이새의 가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데 2절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해놨으니까 이 말씀 잡고 무조건 기도하세요. 제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5가지가 있었잖아요. 5가지 내가 준 거 그 다음에 기도회 때 할 건데 그거를 제가 10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영력과 지력과 인력과 경제력과 또 체력의 이 부분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부분인데 다락방에서 우리 하는 5가지 그 시스템 그리고 5가지 캠프 5가지 축복 그게 한 5가지 종류인데요. 요일별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거기 안에 말씀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하면 오늘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그러면은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 디모데 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문 안에 하나 세워주시고 그 주별로 말씀으로 그리고 인력의 만남 함께 갈 제자의 만남 있게 달라. 이렇게요. 매주 기도가 달라요. 이 기준은 똑같은데. 그렇지 않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중연불이야. 영역 주세요. 지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이렇게 그냥 중연불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주일 강단 말씀은 빛으로 오신 하나님 빛이잖아요. 하나님 영역 말씀의 빛으로 역사해 주세요. 말씀의 빛으로 그러면 영역이 이 말씀의 빛으로 가는 곳마다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윗과 같은 이는 만남 그렇게 해서 그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도회 때는 제가 그러고 다음 주에 기도 그 하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를 주면은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저도 기도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것만 외워서 기도하면 엄청 단순하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매주 달라요. 매주. 기둥은 같은데. 우리 두 번째 여기 보면요. 작은 두 번에 영적 분별력을 기도하라 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빛이 하나님 빛이시라 이 주일 강단 말씀이 이 분별력의 키워드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해줘요. 보아지게 해줘요. 빛이라 나만 보여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나만 보여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나에게만 주는 그 영광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은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영적인 분별력 안에 통찰력, 직관력, 민감력 다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말씀 그러잖아요. 사기당하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외연적인 부분이고 민감력이 뭐냐? 이 말씀이 뭘 말을 하는지를 깨달아져요. 목사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져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구걸하지 말고 얻어먹지 말고 분별력 말입니다. 내 감정 말고요.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회복해야 되냐? 관계 회복입니다. 공동체 회복에 들어가고 나 홀로 시스템이 이제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교 속에 공동체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요 밑에 변화를 시켜라 이 부분이에요. 내 개인에 대한 변화는 나밖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변화하려면 엄청 자존심 상해요. 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변할까요? 아버지 내가 이게 제일 안 돼요. 이 장막 더 넓혀주세요. 저는 인력이 항상 넘어져요. 하나님 나는 항상 경제에 넘어져요. 하나님 나는 항상 사람의 말에 넘어져요. 하나님 나는 항상 이 질병에 힘들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저는 제가 엄청 몸 안 좋았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뭘 기도했냐. 죽어도 교회 와서 죽는다. 내가 예배드리다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싸웠어요. 맨날 닝겔 꽂고 있었잖아요. 그냥 예배드리다 죽는다 이런 마음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요 안 올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사람도 만나기 싫어요. 몸이 아프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조금 더 건강할 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말씀의 힘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나를 복양하겠어요? 누가 나를?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바빠요. 누가 나를? 김병희 효자 없대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가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이 볼 때 저렇게 늙지는 않아야지. 이러면 우리 욕이에요. 정말 멋있게 늙는다. 정말 멋있게 늙는다. 우리는 내 위에 부모도 봐야 되지만 내 밑에 새끼도 봐야 돼요. 변화를 시켜라. 저 이번에 갔다 와서 제가 많은 생각이 요즘 많이 바뀌어요. 많은 부분이. 이번에 한꺼번에 왕창 왔으면 옛날 같으면 엄청 제가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두란노 서운이다. 두란노 서운이야. 이거 목소리만 쉬지 않으면 되고 이거를 좀 나눠야 되겠다. 모든 게 뭐냐? 내 안에서 물이 바다 덮음과 내 안에서 덮어야 된다. 내가 덮어야 된다. 내가 덮지 않으면 이거는 또 엉망이 된다. 내 안에서 영적인 걸 덮든 믿음으로 덮든 말씀으로 덮든 내가 덮어야 하고 다시 세워져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는 알아요. 제가 주의 종이 될 그릇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아버지, 저는 주의 종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내가 생각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지금 저게 먼저 가야 되는데 영적인 게 먼저 가야 되는데 육신에 먼저 가네? 아버지 저 수도시켜 주세요. 수도비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 사건 터졌다고 엄청 힘들겠죠? 아니에요. 그건 내 기도예요. 그 문제 사건 와야 돼.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 아니에요. 문제 사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시험 보는데 우리 창환이가 시험 보는데 수능 만점 먹게 해주세요. 그거는 자기 소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수능을 쇼부해야지. 수능 만점밖에 하는 거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가짜 기도잖아요. 현실적인 기도잖아요. 상한이가 예배를 안 오는데 수능이 만점 먹는다.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상한이 수능 만점 먹으면 안 돼요. 만점 먹으면 안 돼요. 예배도 안 오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전에 우리 지역에 한 아들이 우리 지사님 아들이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요. 아들이 그때만 우리 때만 해도 상산고 그 대전인가요? 그 이과가 가는 전주에 상산고가 있었는데 걔가 수학을 잘해가지고 상산고가 걔는 완전히 합격이었어요. 근데 얘가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예배 안 오는데 뭘 이용하냐?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아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데 나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어떻게 될게요? 수학을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영어도 시험 보는데 그 학교가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상산고가. 영어가 완전히 바꿔놔서 영어에서 떨어졌어요. 걔가 떨어지고 나서 예배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부분, 하나님, 제가 의료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말씀과 기도 외에 먼저 가는 게 있다면 하나님 무조건 나 스킵 받아달라고 그래요. 스킵입니다. 그게 우리가 회복의 지름길이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 때 물로 창조하거든요. 궁창이 물입니다. 궁창이 물이에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거든요. 우리가 오늘 변화와 성장의 멋있는 우리 또 개인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잡고. 이번 두 주 말씀은 너무 영적인 부분이니까 본문을 좀 많이 읽으시면서 또 메시지 부분은 영적 분별력 그리고 지금 내 모습 보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